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최고의 권면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앞장인 23장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장면에 대한 설교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회고이고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어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세겜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저주와 축복의 산인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넌 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엄숙히 낭독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비했던 것이고, 또 창세기 35장 4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모든 우상을 묻었던 곳입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큰 의의가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곳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것은 이곳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조상들의 신앙 결단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장소를 하나 택하는 것만 봐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오셨듯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해 주심을 지난 시간들의 주요 사건들을 회고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 시간에 우리 역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오신 하나님의 뚜렷한 역사하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더욱더 불타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라 라는 말씀처럼 그냥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 선 것이 아니었고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절 상반절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곧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회고는 곧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듣는 회중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래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와 회중에게 이런 믿음과 자세가 있어야 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만 말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이 설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지 못하는 경우, 또 하나님 말씀되게 전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말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또 주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의 효력이란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말씀되게 듣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은 사실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읽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음으로, 또 그 읽은 말씀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들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효력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야 진짜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곧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곧 당시의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치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그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건의 해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그 자신들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자신의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정말 감사하며 또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 불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우상을 섬기는 존재, 세상이라는 우상을 따라 사는 존재,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풍습을 따라 세상에 살다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을 당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순종, 또 순종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말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또한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둘째, 이삭의 출생에 대한 회고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도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브라함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신인 월신을 섬기며 세속적인 삶에 젖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듯 죄악의 도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결단하라는 여호수아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주신 이삭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삭을 낳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힙니다. 이삭의 출생은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약속의 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예정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사건임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오직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화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속죄와 그 부활의 영광, 영원의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나고 놀라운 그런 영적인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 모두는 그에 합당한 삶, 세상과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야곱과 그의 후손의 애굽 이주에 대한 회고입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셨습니다. 이 세일산은 사이르부터 지금의 아카바만까지 이어지는 아라바 이 동쪽에 남북으로 뻗은 산맥입니다. 그 기슭에는 석회암이나 점토질에 바위들이 널려 있고 그 외에는 사암으로 된 불규칙한 봉우리, 절벽들이 있는 거의 황폐한 곳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과 또 36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곳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을 내쫓으시고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일산의 그 지형을 보면 사실 축복의 땅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삭을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셔야 되는데 야곱에게 그렇게 좋은 땅을 역시 주시지 않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의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중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극심한 기근으로 위험에 처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고난의 땅, 죄악의 땅이었지만 애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 인큐베이터에 담으셔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극심한 기근을 주시는 땅으로 보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감히 쉽게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 자연의 법칙을 어기지 아니하시며 기근을 피하도록 요셉을 미리 예정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심으로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계획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비록 그 땅이 죄악의 땅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보존하도록 하심으로 70명을 약 250만 이상이 넘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당시 가장 강대한 대국이었던 애국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이 평생 따라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드러내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섭리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끄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아주 귀하고도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웅덩이 속이든 또 내 앞에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있든 아니면 내가 평탄한 길을 가든 내가 어떤 고난의 문제 옆에 있든 그 역시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그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고난도 내게 주어진 어떤 축복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참으로 넘치게 임하고 있음을 듣고 제가 너무도 기쁘고 또 기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죄 먹는 교회를 위한 일들에 가장 먼저 헌신하는 성도들인 것을 그 공통점이 있음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으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음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넷째,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회고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 듯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고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가 되었던 출애굽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점이 출애굽의 시점과 상당한 그런 시간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정복전쟁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는 직접 출애굽의 그 역사를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너희 눈으로 보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그 은혜들을 자자손손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또 여호수아, 민수기 말씀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했고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경험을 통하여서 그 홍해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눈으로 본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듣게 되어지면 그 사건을 우리는 직접 체험한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여 내었노라, 인도하여라는 반복적인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거주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라는 말은 여러 가지 사전적인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의미는 가르쳐, 이끔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르침은 모세와 아론을 통한 말씀이 되기도 했고 또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내어지려는 원망과 불평에 대한 징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과 고난과 징계라는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고난과 그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하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든지 사람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뭘 가르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 않는 건강한 삶, 하나님을 의지 않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은 역시 영원한 멸망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 고난과 징계라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무엇보다도 그 고난과 징계라는 것이 오지 않도록 먼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죄와 불순종의 길을 갈 때면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고난을 주시고 또 때로 혹독한 징계를 내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에서 놓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생각, 그 섭리, 그 계획은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그것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어둠 속에 있어도 혹시 답답한 상황 속에 있어도 혹시 어떤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길로 그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알면서도 때로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열어놓기 일 수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순종의 크나큰 죄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망과 불평조차도 덮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으신 섭리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원망과 불평조차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하게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거주하였느니라. 이 거주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살만한 곳에 잘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거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주하면 생각나는 감성은 안정적인 주거지, 안정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거주하였느니라 라는 거주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는 곳.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 밤에는 양으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 여기저기 동충과 또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불어오는 먼지, 투성이, 짐승들의 공격, 또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무방비 상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광야.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사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힘들었던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이렇게 거주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끊어본 것이 아니에요. 끊어보면 고난의 일들이 더 많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더 많죠. 광야의 길을 걸어봤습니다마는 찐 광야의 그 길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루트를 좀 따라서 2시간 정도를 걸어봤습니다마는 2시간 걸으니까 일단은 그 푹신푹신한 운동화를 신었는데도 발에 물집이,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물 2병을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가이드 성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물 2병을 준비하고 갔는데도 그것을 다 마시고도 목이 말랐어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돌아와서 호텔에 돌아와서 거울 보니까 시커멓게 탔어요. 그런 것이 무슨
거주지로 삼았다고 이야기하는지.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40년의 광야 생활을 끊어본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로 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 그 광야의 삶은 육체적으로 분명히 힘든 삶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삶.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큰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이고, 고난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아멘.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40년 입었던 그 옷이 닳지를 않았다. 우리 몇 년만 입으면, 물론 요즘에는 그 옷 재질이 좋으니까 오래 입을 수도 있지만 좀 오래 입으면 40년 못 입죠. 근데 그들이 뭐 옷을 몇 벌 가지고 막 번갈아 입을 리는 없고 한두 벌 정도 가지고 입었겠죠. 광야니까. 근데 그 옷을 그렇게 입었는데도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옷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는 뜻이죠. 아멘. 네. 아멘. 그들이 신었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샌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는 샌들이에요. 가죽, 그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샌들입니다. 40년을 걸었어요. 근데 그 신발이 닳아지를 않았어요. 냄새나는 먼지 투성인 그 신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멘.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순종의 결과로 징계로 주어진 것이지만 40년의 광야의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광야 생활이 주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 광야의 고난의 생활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연단을 받는 동안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그 세밀한 은혜로 부어 주셨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세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성도들의 옷 하나, 신발 하나, 그리고 일용할 양식조차도 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이라도 우리의 작은 하나까지도 살펴주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여러 가지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좀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 옷을 입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옷이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사서 입은 옷이죠, 사실은. 근데 그 옷을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옷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것, 신발 하나 신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이 얼마나 택하신 성도 우리 자녀에게, 자녀들에게 있는지.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뭘 심니? 뭘 거두니? 내가 다 보기요.
하물며 너일까 그냥.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인도하심, 그와 같은 채워주심, 그와 같은 세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자, 폐임이 되었을 겁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비하며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해도 이 세상에서 도피시켜달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세상의 죄와 불의로부터 구별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곧 지금의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자신을 드러내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화평의 교회의 지체로서 그 일을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 헌신하며 또 나아가서 죽어낸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기꺼이 우리가 사는 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회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말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아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의 은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관심도 없는 참새 한 마리가 사냥꾼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징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가슴을 휘업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내가 뭔데요? 죄를 지었는데 약삭빠르고 불순종하기에 그지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기를 오히려 힘쓰며 주님을 위한 삶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기에
약삭빠른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 곧 내 머리털이 빠지고 내 머리털이 새로 나는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에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잘못된 길을 인도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굴곡진 역사였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이든 목적지는 선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오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